잠언 27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독이 되는 칭찬, 약이 되는 칭찬,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2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은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도가니에서 금이나 은을 재련하듯 칭찬해 보아야 사람 됨을 안다. 사람이 이제 이 공동 번역의 취지는 어떤 사람을 칭찬해주면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그 칭찬 때문에 우쭐해가지고 또 자신의 행동이나 또 삶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반면에 이 칭찬은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의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달란트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이 칭찬이에요. 칭찬은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이 정말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개역개정으로 되어 있는 21절 말씀, 도가니로 은을, 그러니까 이 도가니라는 것이 뜨거운 그 은을 녹이는 그릇이죠. 거기에 이제 은을 부어놓고 계속해서 도가니로 이렇게 은을 정제하면 맨 처음에는 그 위에 불순물이 뜨죠. 그러면 또 걷어내고 계속해서 달구면 또 불순물이 떠오르고 그래서 도가니에서 은에 있는 찌기를 계속 걷어내면 나중에 마치 거울처럼 그 은이 녹아있는 물에 내 자신의 모습이 그 은을 이제 정제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비치면 순도가 높아진 것이 이게 이제 도가니에서 은을 정제하는 방법이죠. 또 풀무에서 금을 만드는 방법도 마찬가지죠. 그 재련소에서 원래는 돌, 잡석 그리고 그 틈틈이 금이 들어있는데 그걸 이제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면 그 돌에서 이제 금이 빠져나오고 그것을 또 순도를 높이고 그러면은 이제 정금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단련한다. 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정말 순도가 높은 은이나 또 순도가 높은 정금과 같이 만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칭찬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되어서 인생을 그르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단련한다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예요. 오늘은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비슷한 말씀이 이제 잠언 17장 3절에도 있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칭찬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단련해서 정금처럼 순은처럼 만들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주 순도 높은 은 그리고 정금과 같은 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칭찬이 사람들에게 이제 독이 되기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27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이건 이미 나눈 말씀이죠.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아주 더 쉽게 번역을 했어요. 자화자찬하지 말고 남에게 칭찬을 받도록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해주는 것이지 제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칭찬이라고 하는 게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칭찬을 받았을 때 이제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 인생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칭찬을 받았을 때 그 칭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더 자신 안에 있는 재능이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휘해서 그 사람이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이런 순기능도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제목에서 독이 되는 칭찬, 약이 되는 칭찬 이렇게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칭찬이 독이 되는 경우를 먼저 이 바벨탑 사건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됐으면 우리가 영어 배우느라고 고생 안 해도 되고 중국 사람을 만나든 또는 히스패닉을 만나든 또 영국 사람을 만나든 그냥 다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통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서 이르러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여기 이제 바벨론 평지가 되는 거죠.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 역청을 썼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가 발달되면서 이제 더 높이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재료, 여기 이제 역청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벽돌. 그러니까 이제 돌을 가지고 쌓으면 돌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아기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면 고층 빌딩은 지을 수가 없죠. 근데 드디어 이제 아주 규격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벽돌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붙일 수 있는 시멘트처럼 역청이라고 하는 재료를 써가지고 이제 탑을 쌓게 된 거죠.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제 노아의 홍수를 겪은 인류가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높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혹시 홍수를 보내더라도 그런 거 끄떡없이 우리 스스로 이겨내자. 그러면서 서로 말하고 서로 또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그게 이제 칭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서로 북돋아주고 또 서로 힘이 되어주고 이랬던 말이 인류에게 큰 독이 되어서 그걸 이제 바벨탑을 쌓는 인류의 모습 가운데 서로 말하였다 하는 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독이 되는 칭찬,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칭찬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아주 인물이 출중하고 또 꽃미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백성들이 왕자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잘생겨서 사람들마다 다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칭찬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그 칭찬이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기도 하고 여기 보면 그 칭찬받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가 아주 너무너무 잘하고 또 아마 비단결 같이 아름다운 머리를 가졌던 것 같아요. 이게 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칭찬거리였는데 이거를 연마다 해마다 이것을 깎으면은 여기에 200세겔이 되었다. 200세겔을 찾아봤더니 현대의 무게 단위로는 5파운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25kg 정도 되는 그렇게 머리가 아주 사람들 보기에도 장과를 길렀던 거겠죠. 그래서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또 능력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구변도 있고 더군다나 머리털이 이렇게 왕자가 그 아름다운 왕자의 옷을 입고 이 머리털을 막 좋은 고급 샴푸로 쫙 감고 나면 그 머릿결이 찰랑찰랑 거릴 때 사람들이 다 칭찬했던 거죠. 나중에 이 머리털이 너무 길고 잘 자라던 이 머리털이 전쟁통에 그만 노새를 타고 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바람에 요압의 창에 찔려서 죽게 되죠. 이게 이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칭찬이 이 사람 인생에는 독이 된 거죠. 요즘 한국에서도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금쪽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보면 요즘은 우리 한국 가정에 자녀들을 하나나 둘을 낳아요. 그래서 애들이 예전에는 5, 6명 되니까 형들한테도 좀 혼나고 또 부모님도 그것만 오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칭찬도 받고 또 책망도 받고 또 이러면서 균형을 좀 갖춰서 살 수가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문제가 너무 심각한 아이들이 많아요. 자기 아버지한테도 막 욕하고 대들고 그야말로 조금만 수틀리면 막 학교 유리창 다 깨버리고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녀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금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너무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걸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야 된다고 이제 어떤 심리학자가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죠.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그래야 되겠구나. 저렇게 못되게 하고 막
막 때려 부시고 부모한테 욕하고 막 자기 손들 것 하고 그래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심리학 박사님조차도 그런 아이를 어떻게 다룰 수가 없는 그런 아이들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처럼 칭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칭찬만 가지면 이건 이제 독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오늘 지혜자는 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 칭찬이 사람을 단련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칭찬이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보약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바르게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이 압살롬 같은 사람은 이 다윗 가문의 금쪽이었는데 이 금쪽이는 칭찬을 너무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칭찬하니까 자기가 세상에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알고 그야말로 할아버지 수염을 끄드르는 것처럼 자기 아버지한테 반역을 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그 칭찬받던 머리털을 때문에 결국은 전쟁에서 처참하게 창에 찔려 삶을 마감하는 그런 게 독이 되는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도 잘해줘야 되는 것이죠. 오냐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공감한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받아주고 뭐 사람 잘못하고 뭐 정말 못되게 하면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인생이 망친다. 칭찬을 가지고 망친다. 아주 세간에 유명한 책 나왔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래 가지고 칭찬만이 무슨 만능이고 칭찬이 오직 이 세상의 유일한 처방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러나 이 성경 기자, 이 잠언의 지혜자는 그렇지는 않다. 칭찬을 해보면 이 사람이 그 칭찬 때문에 독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약이 되는 사람도 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칭찬에 약해요. 누군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또 뭐 이렇게 하면은 괜히 잘하지도 못하면서 우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칭찬이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사람에게 약이 되면은 그 인생이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도 더 크게 되고 더 잘 되고 더 높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약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칭찬을 균형 있게 해야 돼요. 그냥 잘못하는 사람도 계속 금쪽이처럼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오냐 받아주고 다 공감해주고 뭐 다 받아주고 이래가지고는 압살롬처럼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일단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게 진짜 칭찬인가? 아니면 내게 독이 되는 칭찬인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주님은 칭찬에 인색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어떤 그 백부장이 하인이 병든 그런 상황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칭찬했어요. 이거 여담이지만 이런 본문을 보고 이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제가 놀랐어요. 이 백부장과 이 하인은 동성연애 파트너였다. 이렇게 야 세상에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이게 동성연애를 합리화하는 그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요즘 이제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것도 차별금지라는 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 앞에 포괄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동성연애 하는 것도 다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래야 된다는 거. 그런 거 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본문을 가지고도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말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해주고 인격적으로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이 사람 보나마나 이 하인하고 무슨 동성연애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의 그 숭고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칭찬해 주기도 하고 스로보니게 여인,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방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그런 경우는 없다. 그러면서 아주 냉정하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답해 주셨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약이 되는 정말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고 이런 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약이 되는 칭찬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이 마감되었을 때 그리고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나 백부장처럼 그 현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칭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백부장이라든지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칭찬받는 사람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세 번역으로 옮겨놓았는데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다. 저도 이제 칭찬에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나도 이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주님께서 나의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이제 저의 오늘 저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가졌던 질문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거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달란트의 비유를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정산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삶이었는지 아니면 책망을 받을 만한 삶이었는지 정산을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그런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이렇게 갑절로 남겼을 때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20절부터 21절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2절부터 23절은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렇게 되어 있지만 칭찬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독이 되는 칭찬, 약이 되는 칭찬 이 말씀 묵상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정산을 하고 나서 우리의 삶이 다 정산되고 계산된 후에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이제 나와 함께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이렇게 이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바벨탑 사건, 압살롬 이야기, 그리고 백부장 이야기,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달란트 이야기 이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죠.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번역을 보면 제가 왜 오늘은 독이 되는 칭찬, 약이 되는 칭찬이라고 말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도가니에서 금이나 은을 재련하듯 칭찬해 보아야 사람 됨을 알 수 있다. 칭찬이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기도 하고 칭찬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약이 되어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까지 갔을 때 최종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 칭찬받기를 좋아하시죠? 우리의 삶이 이 기도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결론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